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천천히 들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만들어지는 자가 되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5절을 뺐어요. 제가 끝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여기 보죠. 이게 교회 안에서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정하고 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고 단정하다 보니까 뭐 추링닝 입고 오고 막 찢어진 옷 입고 오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요. 잘 성경을 보라 이거죠.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기다로 치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늘 보좌에 가셔도 왜 기도하고 계실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흠모할 것이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외모나 풍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가 살고 있던 직장인 바리새인처럼 침례 요한처럼 화려한 가족사가 없어요. 그가 사는 곳에서는 선한 것이 즉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냥 거저 그런 데라 이 말이죠. 너희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그 제자 중에서도 바돌레마가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빌립이 와서 와보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속에 진실함이 있고 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는 것이 그게 싫을까요? 그렇게 겸비함이 없이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모르니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화려한 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아는 사람은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왜?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 같지만 가진 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나는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서 몸부림치고 뭐 한다 이 말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참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물론 잘하는 자녀들도 많죠. 그렇게 아버지 부모 말을 들어서 신학을 가서 목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졸업하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체면으로 자식을 키운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야, 내가 뭔데 너는 그래야지. 그래서 자기 집안이 뭐 의사 집안이다, 변호사 집안이다, 뭐 검사 집안이다, 뭐 그렇게 뭐 이러면 그것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안 되면 막 사람 가치를 안 내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라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가 간다고 했을 때 그걸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아니면 내가 그보다 너보다 선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가르치면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해 주지만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강요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죠. 주님도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고도 우리 보고 한 번 그냥 야 너 나 안 믿으면 죽여 다 믿을래? 이러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왜? 네가 내가 너에게 준다는 약속이 천국이 맞다고 하면 믿어. 내가 내 피가 너를 주산받는다고 믿어. 그래서 그 일을 성령 받은 우리 보고 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해요. 안 하면 그 일을 안 한 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또한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만나서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왜? 주님은 구해야 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이 뭐냐? 내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그거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라. 근데 우리는 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내가 그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그 의보다 내 육신의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애들이 5명이니까 네. 그 중에 목사님 뒤를 이어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애들이 물어보지 않냐고. 예, 언젠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다른 부모들은 니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캐치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냐?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집의 자식 딸들은 다 기독교 교육과를 가야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 다 필요가 없이 그렇게 기독교 교육에 가서 전도사를 하고 사모를 하고 이래야 돼. 아들은 무조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되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묵살한 거잖아. 나는 너희들보다 일찍 가. 그럼 평생 너희들이 나는 이 길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원망할 거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구원을 열어놓고 억압하지 않았어. 네가 나를 믿냐? 믿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믿으라고 그랬지 강요가 없어. 믿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자신을 오픈해 주신다 이 말이죠.
자신이 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오픈해 준다 했단 말이죠. 아무에게나 자신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그 자에게 자신을 다 오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부터 들은 것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픈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을 참으로, 이 구원을 너무 우려먹는다. 이 구원이 과연 부활구자들에게 어디서 구해줬냐니까. 물론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저희 죄에서. 죄에서 구원한다 했단 말이야. 죄에서. 알겠어요? 저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죄에서는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않고 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약속. 천국을 약속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어.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약속이 있다 이 말이죠. 아무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걸 알고 믿는 자에게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약속에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한다는 말, 지킨다.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안 지키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쌍방이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도 천국으로 간다. 그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무조건 간다고 그래. 그냥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 순종하려면 행해야 한단 말이죠. 행위. 그런데 이 행위라고 하니까 율법으로는 이걸 행위가 나오면 율법이라고 그래.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구원은 율법으로 받을 수 없다. 이때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고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셨단 말이죠. 또 이제 로마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약속으로 받을 때 이건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것은 이것을 요 두 개를 함축해서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믿을 거야. 그런데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약속으로 받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 순종, 행하.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지. 진노. 지켜야 한다는 거지. 진노.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믿어. 믿으면 구원받지. 그러면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많냐?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알겠어요?
그 은혜를 지킬 만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이 진리가 바로 약속이에요. 지키는 거요. 알겠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가 없다. 오늘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오늘 본문에 4절에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 구원을 받대. 은혜로 구원받대. 진리를 알기로 한다. 알기를. 이거 말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모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어떻게 나와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하지 못한다. 말씀 안에서 자유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자유가 없고, 바로 아직도 주님이 건져줬는데, 육신에서 구원시켰는데, 그 죄에서 구원시켰는데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 아직도 외모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외모에. 또 외모라고 하니까 외모에도 많은 가지가 있죠. 또 두 번째, 외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에, 문화와 문명에 얽매여 산다. 속박이,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에 속박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자유가 없어요. 어디에? 바로 거기에 속박이 없고 여기에 얽매인 자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살지만 뭐의 종이냐? 이건 죄란 말이에요. 죄. 죄의 종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종이라는 거죠. 육체. 아직도 육체에 거기서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에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도 나는 마귀가, 귀신이 나를 뭐한다? 조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직도 뭘? 내 생각을. 생각 썼잖아요? 그게 가론유다 마음속에 뭘래요? 예수 팔생각을 넣었으니까 팔아보잖아요. 그죠? 그가 능력,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는 것도 있었고, 했단 말이죠. 했는데, 오로지 생각 뭐예요? 외모요. 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래도 우리 스승이 말이야.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세상 생각 볼 때는. 참 합리적인 말이에요. 저렇게 핍박받고 저러면 되겠어. 다 좋은데 우리 스승님 말이야. 저것 때문에 안 돼.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래요. 또 내가 아는 우리 이스라엘 율법에도 우리 주님은 접촉이 안 돼. 우리 스승은. 로마의 법에도 접촉이 안 돼. 근데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세워야 돼. 이때부터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마귀가 낀 거예요. 생각이 이미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생각 맞는데 세상적으로 맞아서 생각이, 왜? 뱀의 생각도 맞았듯이. 잘 보세요. 이 생각이 맞다 이 말이야. 자기가 생각한 거지. 참 어려운 거요. 어떤 말이요? 자기가 볼 때 외모로 스승이 핍박을 당하니까 여기서 핍박을 못 당하게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죠? 자유하기 싶었단 말이에요.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명예하고 있다. 문화 문명을 보니까 법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걸 알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찾아와. 누구에게? 가룟유다에게. 그래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스승을 우리에게 은 30에 팔아. 팔았어. 그래서 심판대에 세우기래.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졌어. 그래야 이제 제대로 내가 원했거든. 그 빌라도 앞에 세웠지. 당당할 거야. 그래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라고 했어. 그죠? 근데 밀란을 일으켜. 대제사장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예수를 결국은 죽여. 그때서 깨달은 거야. 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구나. 그래서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세상이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잖아요.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냐? 세상의 지혜 있는 자냐? 하나님께 그걸 멸했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머리를 판단해서 하나님 걸 알고 합리하죠?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자꾸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을 따진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다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쭉 여기 밑에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안다고 계속 지금도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목사님 미련해 죽었어. 저렇게 좀 하지. 그렇죠? 그럼 안 하면 참 조금 돼. 나중에 보면 이제 목사가 하는 말에 맞으면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요, 저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해보려고요. 더 좋은 방법. 그 무슨 좋은 방법이에요? 저거 있잖아.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내가 지혜를 갖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일을 반대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걸 자꾸 그걸 안 해줬다고 대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누구의 종이다? 아직도 육체의 종이다. 알겠어요? 아직도 뭐냐?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 말하면 귀신에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놈이 내 귀에 속삭인다는 말이지. 생각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예수를 믿고 한다고 하지만 그는 결국 뭐예요? 그놈의 밥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결국은 뭐냐? 이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당신은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왜 주님께서 오셨어요?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혈육이 안개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죠?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생에 사망에서 종로한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런데 내가 아직도 여기에 모여 있다. 그럼 내가 진리를 모르니까 여기 얽매여 있는데 그럼 내가 누구 종이요? 이놈의 종이요. 그럼 누구 새끼요?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죠. 겉모양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알겠어요? 아하. 그래서 예수의 속전이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속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21절 자기 백성을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조개를 자기가 직접 그 죄값을 지불했다. 이것이 속전이요. 그것이 내가 증거가 있냐 이 말이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도 아직도 이렇게 한다. 그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언약, 이 약속은 언약이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피가 없이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끝자리 보면 커다란 무리가 오는데 제가 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으러 갔다 그랬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계시록 7장의 끝에 보면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귀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냥 진짜 한번 봐야겠다는 거 빼놓고 자 14만 4천을 인침을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뇨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쫙 그 다음에 장목이 되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숫자는 14만 4천이지만 자꾸 영적 숫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14만 4천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방 민족이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이게 이방인의 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수가 차기까지 완악함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 숫자가 차게 이방인의 수가 차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이게 똑같이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저 요즘 이만인가 똥만인가 하는 놈의 새끼가 이거 영적 수단해 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내의 족속이네 뭐 마태 집안에 뭐 12지파 12제자 지파 해가지고 마태네 바돌로메네 뭐 요한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파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12제자를 만들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12제자에게는 14만 4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12지파에게만 있지. 이것도 분별을 못하니까 마태 지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마태 지파가 14만 4천이에요. 유다 족속에 어디가 있냐. 요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걸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봐야 인정을 하니까. 요한복음 이것도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안 보니까 유튜브 보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펴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있네요. 자, 죄송하네. 44절에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야. 요 말씀 가지고 요놈 새끼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주의자라고. 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주님께서 그걸 말했잖아. 뜻대로 얘기했잖아.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12지파의 이름이 나와 있지 12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경기 받아들여요. 왜 그것도 분별을 못해서 넘어가냐 이 말이야. 그것도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 50절까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알겠어요? 진리의 영이 진리를 내게 야 그거 아니하고 이걸 딱 올려줘야 되는데 아니 못 느끼니까 12지파잖아. 이들은 아직 영적이지 않아요. 여기만 영적이지. 이방. 알겠어요? 이방의 숙자까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자꾸 마태 지파 무슨 지파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발 분별을 좀 하세요. 알겠어요? 분별을 못하니까 저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넘어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진리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믿음이 아직도 성장 못할까? 그러면 이제 성장을 못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또 보자면, 여기 놔두고 여기서부터 보자면, 성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거 인정해라,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데 맹신하고 있다는 거지, 맹신. 맹신신앙. 맹신신앙.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너희들이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라.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라. 그러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대.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맹신, 사람을 맹신하면 맹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알고 믿으란 말이야. 알고 믿으라. 그래야 뭔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걸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이 딱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또 이 말이 어디가 있냐? 호세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지. 6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인애를 하고 번제와 다른 데보다 나를 아는 것을 한다. 안다. 아는 것. 알지 못하고 믿는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르다. 진리가 뭔데? 말씀이거든. 결국 뭐야? 이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내 속에. 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싫어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의 종이 되어 있다. 육신의 종이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첫째 부활엔 들어갈 자격이 없어.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육신을 건지러 오신 것이 아니야. 한 번 죽는 거 정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와를 그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 오셔서 그냥 죽으시고 이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와장창 몹쓸 것이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다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왜?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 생명이 나오니까. 이 땅에 죽음을 맛보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안 지으면 안 죽어도 아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어. 처음에 아무리 마귀 새끼가 없어도 인간이 죄를 안 져도 이 땅에 오셔서 주면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만물은 지음 받을 때부터 잠깐 주님이 왔다 가는 현관이었거든. 근데 그것은 죽음을 맛보고 올라가야 돼. 이 만물은 모든 것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되든 몇십 년이 되든 몇천 년이 되든 뭐 그래서 대한민국 이게 세계에서 장수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거북이가 장수네 뭐 이렇게 계속 오래 산다고 천년 산다고 그런 장수가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모든 것이 죽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모든 것이 죽어. 그게 만물은 죽는다는 거 죽은 거예요. 그 주님이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갔다 온다고 히브리서 2장 5절이란가 9절에 나와요. 그처럼 사람보다 못하게 내려가다 죽어도 가시는 분이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다가 사고를 쳤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마귀가 하늘에서 사고를 쳐서 흑암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미혹을 받아서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마귀가 줬어. 권세가 없죠. 그 다음부터 그놈의 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려고 십자가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한량없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는 이게 없었지. 그런데
그래서 영을 살리려고 두 가지 교육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돼. 육체의 소유.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거야. 아까 말한 거죠. 외모를 봐.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을 주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아는 자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가 법 아는 자들 말한다 하고 로마서 7장 1절에 말하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너희가 말하듯이 남편과 여자가 육체가 있는 동안엔 율법이 너희를 정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부가 같이 살 때 서로가 법이 되는데 남편이 있을 때 여자가 다른 데로 가면 그게 음부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다른 데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자가 살아있을 때는 남자가 어디 가면 음부가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또 여자가 죽었을 때는 남자가 다른 데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법을 지켜야 한 분이 죽었으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모 쪽으로 한 것이 죽어서 그것이 죽어야 그 마귀가 그것 때문에 나를 미혹 못하고 이기는데 그것이 뭐예요? 연단이요. 그것이 내려놓기까지 고통이요. 알겠어요? 그것을 이겨야 내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 내려놨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다 4년 동안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게 쓴뿌리처럼 순간순간 올라오거든. 왜? 이 육신은 훈련을 시켜도 언제든지 올라오거든. 알겠어요? 조금만 기회 두면 이놈은 틈을 타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조금만 놔두면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타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잡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보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중에 영으로 다시 우리 올 때 오실 때도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와서 왜 우리를 판단하고 가셨느냐? 구원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그가 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를 데리러 올 때는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때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한 말이. 그러면 그분이 뭘 하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뭘 하라고 했고 뭘 하라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뭘 하라고 믿는 자에게 천사를 도전해 주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라는 것을 충성되이 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충성되이 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싫잖아요. 고난 받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기는 싫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 더 말하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10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선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을 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악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이 악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라니까요. 세상에 악을, 죄를 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 촉법소년. 촉법소년을 해놓으니까 죄를 짓고도 자기를 지평하던 촉법소년 법이 없을 때는 13세 미련할 때 죄 지면 숨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당당해. 죄를 짓고도.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저 13세 미만이거든요. 저 이런 애들을 지금까지 잡고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경찰 앞에서 말 못하게 법을 집행하는 자에게서 악을 악한 자 잘못한 것을 집행 못하게. 그럼 이거요? 악이 선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 그잖아요. 악이 선이 될 때. 선이 악한 거 될 때. 그러니까 선한 자를 막 핍박하잖아요. 저거 병신이냐고.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학교에서 숙제를 안거나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제재하면 학생을 때렸다고. 시비 걸었다고. 그러면 선생이 그 애들을 양육시켜야 할, 가르쳐야 할 선생이 학교가 어머니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처럼. 그래서 그걸 써먹잖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한다는데 이렇게 악이 성한데도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이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지금 언제 올지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저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몰라. 악이 선을 행할 때, 선이 악이 될 때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육신의 세상의 문명의 논이라고 정신없지 아직도 그걸 못 느껴. 감각을 못 느껴. 왜? 그만큼 말씀을 등하셨다는 거죠. 알겠어요? 말씀을 등하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건 거짓말이요. 당신들이 속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퀴레대인가 뭔가 막 정신없잖아요. 전국이. 그게 막 전 세계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수도방 못 봤어요? 그것처럼 주님 오시면 그렇게 돼요. 그보다 더 휘황찬란한 일이 생겨.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주면 들을 만한 귀가 없어. 그래서 막 정신없어. 한심하죠.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 분별을 못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성도들 세상 말로 그냥 집에서 잘 키운 강아지 스타트머 주시지. 그렇게 스타트머 주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당신도 지옥 가. 목사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야. 왜? 네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봤었구나. 지금 네가 이 세대를 분별 못하고 나팔을 불지 못하면 네가 책임진다고 있어. 에스겔서에 파수꾼이 네가 돌아가는 걸 보고 성경을 안다 하면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지라고 변화되라고 양치기가 아니라. 그런데 아직도 그냥 스타트 못 치고 나는 그래도 아이고 직장생활 이랬다 하면 당신 그 책임 져야 돼.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 세상이. 그런데 그것을 저 같은 목사들이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 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서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깨어서 주님이 어디까지 와 계시라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서 깨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파수꾼이 돼가지고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자,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 거기에 참으로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 칼이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칼이 땅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으리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비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임함은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가족을, 자기 형제를 아직도 예수 믿으라고 안 걸쳐요? 보고도, 알고도, 느끼고도 성경을 봤는데 왜 볼까? 내가 임함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을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어다.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라고요. 성경 읽어주면 눈 감고 있고 그러면 들읽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단 말이죠. 경고하라는 말이죠.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 생명이 없다는 말이지. 그럴 생각이 없고 그걸 전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은 맹신 정구생활하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서 끝나서 결국은 천국 못 가. 왜? 파수꾼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특히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 은사 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못하고 아직도 문명에 따라하고 세상 것 따라하고 아직도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문명의 문화의 종이 되어 있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심각해. 엄청 심각한 거야. 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야.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거야.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한 거야?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없는. 그러면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응? 뭐 할 때가 그거죠. 그것처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훈련을 시킨 자식이 잘하지 그냥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참으로 평생 싸가지가 없습니다. 평생. 언제 하냐? 지가 죽을 때 이제 그때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때는 이미 없어. 자기에게 어떻게 해줄 자가. 알겠어요? 없어. 어찌할꼬. 아무리 어찌할꼬 해봤자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이 없는데 맹신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약속을 못 믿었을까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믿었는데 왜 약속을 못 믿었을까요? 그게 바로 마귀 새끼가 이간질했던 거야. 너희가 복음에서 복음에 가리움을 당한 자는 멸망을 당한다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러면서 뭐예요? 왜 그래요? 세상 신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 형상을 가리웠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에 몰두 산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제가 이제 어제 수영을 가끔 가다가 저러는데 목사님은 수영을 좀 그래서 아니 내 몸에 맞게 해야지 무리하게 하면 뭐 비어 있어. 그렇죠. 아니 무조건 할 수 있어 50분까지. 그런데 무리가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저게 무기는 아닌데 내가 무리하게 되면 이게 병원 가서 찢어야 돼.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맞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1분씩 2분씩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지
그걸 뭐 세게 내가 뭐 50분, 60분 못해서 아니요.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몸을 무리해가면서 혹사해가면서까지 뭐라 하냐 이 말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 혹사할 시간에 복음을 위해서 혹사하고 쓰겠어 내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전하는데 혹사에 쓰지 육신에 그렇게 안 써.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결론을 말하자면 왜 진리를 알지 못할까요? 바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경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준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점이 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원수가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잖아요. 공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이 말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을 수 있어요. 참으로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신입 때도 옛날에 축사해 줄 때 그냥 대충 넘어가요. 다음에 또 온다고요. 다시 또 와. 왜 오냐고. 아까 전사님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했어 그거. 뭐 그냥 망치로 때려야 돼. 근데 왜 저분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아니 그분은 그냥 내려가니까 잡아주지. 근데 당신은 돌인데 돌에다가 망치 때린다고 망치가 퉁 튀지 당신이 튀겠어? 그게 무슨 소리요? 누구 집사? 얘 좀 가르쳐. 가서 물어봐. 그렇게 해서 가르치듯이 왜? 망치가 아무리 때려도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못을 박는데 못을 박는데 이런 나무에 박으면 들어가지만 못이 세면못도 아닌데 이런 말 공구리에다 박는다면 들어가자고 튀잖아요. 튀는데 어떻게 네가 거기 쓰겠냐 말이에요. 가득한데 그걸 빼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때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몸도 우리가 육신 쓸 때도 복음을 위해서 쓸 만큼 만들어야지 엄청 거기다가 힘을 든다고 해서 그 몸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쳐도 못 쓰임받아. 거기다 막 혹사를 하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움직일 수가 없거든. 힘들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막 계속해서 몸을 가꾸고 만들어서 막 각선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막 남자 같으면 이렇게 우락부락한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않잖아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오로지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참으로 예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 그냥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참으로 톱니까 바퀴 돌리듯이 그걸 막 몇 번씩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자동적으로 재생이야. 우리 뭐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옛날 테이프 있으면 다시 들으면 재생되잖아요. 그처럼 계속 그걸 재생을 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시간 있으면 다른 걸 한번 만들었어. 근데 계속.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 중학교 때 우리 목사님 뭐 얼마나 중학교 때 제가 성령 받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 그런데요 저 사람은 재성아 예 하나님이 널 쓰시는 게 더 중요하냐 저 사람의 뭘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쓰신 걸 그거 내려놔야 제발 내려놔야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 내려오니까 이제는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것이 배요. 아,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내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저 사람이 될까? 그런데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되겠지? 안 되고 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생각나, 야, 나 도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믿지 않더라는 거죠. 멀쩡해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신앙이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럼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되 진실하게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되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며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다니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되니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아니요 오로지 주님이 내 안에서 능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능력은 없습니다. 내 지혜는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성령이 나를 들어쓰시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고 계신 오로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오니 그 길을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다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하는 연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게 믿음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놓고 듣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다니며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충만하게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온전히 더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더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간절히 진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기다리던 영혼들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을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니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충만함으로 다니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수 있도록 항상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다니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해 주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니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맹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며 예수 안에서 덧입어가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진실한 귀한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